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이 병을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세우는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이 드림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하게 세워져 가기 위하여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그렇게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또 새신자반 또 성숙자반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백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배우는 것을 적용해가며 살아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또 만날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심으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리는 그 참된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첫 시간으로 여러 가지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일단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오는 것이 좋으셨습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건너뛰기를 했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건너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오늘 날이 추우니까 네. 말씀하신 그 해당 사항이 저는 다 되더라고요. 그쵸. 추워서 이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리가 또 멀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목사님 사모님들도 그래요. 이게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나 이걸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준비해야 되고 계속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걸 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가르치는 우리도 또 이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부담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는 게 너무 싫지만 시험을 치지 않으면 그 실력을 확인할 수 없고 실력이 더 좋아질 수 없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아는 것도 늘 마냥 편하게 쉽게 그죠? 그렇게만 있을 수 없는 게, 그러면 성장과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같이 이 양육 시간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잘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그 개척한 지 10 몇 년 됐죠. 17년 다 돼 가잖아요. 근데 진짜 딱 두 부류로 나눠요. 양육을, 그래서 제가 그 카톡으로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양육을 받은 성도와 양육을 받지 않고 예배만 드린 성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니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만으로 뭐 많이 드려도 두세 번이잖아요. 그 예배만으로,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듣는 말씀의 시간은 30분. 그죠? 그러면 일주일 내내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 설교 시간은 다 수, 금, 주일 다 합쳐도 1시간 반. 그죠? 뭐 새벽 기도까지 다 합쳐도 엄청 짧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양육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 양육을 한 건 이제 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훅 잘하는 게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나눌 순 없지만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딱 멈추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그걸 뛰어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있죠. 모두에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도 싸워가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지금 더 나아졌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난 멈춘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재정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걸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걸 뛰어넘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난 지금 더 나아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있지만 자녀들이 성장이 멈춰 있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 성장이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고 멈춰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항상 갓난아기처럼, 항상 어린아이처럼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물론 우리를 돌보시지만 사랑을 돌보시지만 가장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훅훅훅 어느새 자라있고 어느새 자라있고 애들도 보면 자다 일어났는데 방학 딱 지났는데 한 뭐 키가 5cm가 자라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이것 때문에 찡찡거렸는데 그거를 지금 잘 극복하고 있고 이걸 딱 봤을 때 아 얘가 참 많이 컸구나 많이 성숙해졌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애기처럼 그쵸? 앵앵거리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또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럴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나오는 것도 힘드시고 또 일하고 오시면 또 더 힘드시고 또 이게 또 몸이 안 좋으면 더 좋지 않고 또 뭐 우리가 항상 마음이 늘 좋지만 않잖아요. 기분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되겠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적으로 어려워도 몸이 힘들어도 나오는 것이 귀찮아도 이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네,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양육하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확신할 수 있고 열매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우리 책을 오늘 받으셨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약간 OT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명자반을 하면서 보세요. 제가 여기 그 양육반 톡에다가 지금 질문을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한번 같이 나눔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사명자반을 하면서 여기 있는 집사님들에게 맞추어서 어떤 이 필요나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이걸 왜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가, 왜 힘들어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내가 충분히 듣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사명자반을 진행할 때에 이걸 나눠드리려고 해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질문 보세요. 휴대폰으로 보고 계세요? 네. 집사님 휴대폰 같이 보셔야 되겠다. 네, 요거 지금 동영상 보고 계셔서 다 보고 계셔. 자,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알기 전에 제일 시작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그냥 보내지 않고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난 믿는가.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것부터가 안 되면, 이 믿음부터가 시작이 안 되면 사실은 사명을 아는 것도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그죠? 온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요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목적을 갖고 보내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시면 되고요. 답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역을 하잖아요. 각자마다 어떤 뭐 여러 섬김과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다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사역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감이 들었을 때가 언제인가? 왜냐면 이게 부르심이거든요. 이게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나누기 위해서는 자신 달란트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역을 할 때 분명히 우리 발목을 잡는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 나를 방해하고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질문이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죠? 제가 양육을 할 때 그 대상이 유치부든 초등이든, 영아부터구나. 영아, 유치, 초등, 그 다음에 중등, 고등, 대학 청년부까지.
그다음에 여기 어른들까지 그쵸? 제가 가르치는 대상에게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많이 그 이야기하는 중요하게 잊지 않고 그걸 딱 붙잡게 하는 시작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풀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들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요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얽혀있는 실타래도 이게 술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이게 내적 치유하는데도 중요하고 부르심을 아는데도 중요하고 사역을 하는데도 중요하고 모든 것에서 엄청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1번, 2번, 3번을 같이 나누시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일단 첫 번째, 저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것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믿어요. 네. 그리고 자, 이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가장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이 있는가 이거 할 때 이건 힘들어도예요. 힘들어도 요게 빠졌네. 힘들어도 어떤 사역을 할 때 힘들어도 가장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이 있는가 할 때는 일단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이미 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풀려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나를 통해 누군가가 알게 되었을 때 이럴 때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이 굉장한 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걸 느끼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것들을 볼 때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있는 달란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눌 때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누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치유가 됩니다. 치유. 하나님 사랑을 만나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또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들어주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조그만한 그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거고 세 번째는 이런 사역할 때 가장 방해되고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수고와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다 알아줄 필요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오히려 오해할 때 그럴 때 좀 억울한 거야. 억울할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억울할 때. 뭔지 아시겠죠? 난 정말 사랑해서 모든 것들을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오해해서 곡해서 그렇게 해서 생각할 때 차라리 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내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괴로운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에 앞에서 내가 뭐하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내 진심을 아는 사람에게 더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저를 멈추게 했거든요. 근데 바뀐 게 있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 사람이 반드시 알 때가 올 것이다. 내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그때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올 것이다. 지금 몰라도 별로 상관없다.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예,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먼저 얘기를 할까요? 우리 여기 사모님부터 이렇게 얘기를 나눌까요? 이거를 내가 충분히 들었을 때 이거에 맞추어가지고 제가 이 사명자반을 우리 나눔을 듣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나는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가. 아멘. 믿습니다. 네. 그리고 목적.
근데 이거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 한번 어떻게 믿게 짧게 됐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짧게 목적. 왜냐면 이거 믿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음.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우리가 뭐 그냥 주입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순간순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게 믿음,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있나?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나? 가끔 이런 이제 질문도 들을 때도 있고 이제 생각할 때도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인도하심이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은 이제 뭐 많이 있지만 오늘 그 목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아까 사모님 말씀처럼 이렇게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잘못하게. 그런 이렇게 그래서, 삐뚤고 그런 이제 것들도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딱 들려지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완전히 깨어지지 않은 것들, 또 남을 미워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아직도 어떤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이렇게 믿음이 이게 사랑으로 이렇게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떤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통해서 어렵거나 또 힘들고 뭐 경제적인 거나 또 육신의 뭐 연약한 부분들도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치유되고 변화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이번에 대한 답은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가장 기쁨과 행복한 만족감이 있는가? 그러니까 온전한 만족보다는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이거 뭐 반찬 나눔이나 이런 것도 이제 어떨 때는 힘들어서 오늘은 쉬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오늘 뭐 쉬는 날 또 뭐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이제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이제 어떤 교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열심히 집사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만족하기보다는 그냥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 그냥 나의 믿음, 발전. 힘들어도 힘들어도 그냥 이겨나가고 그런 것들이 어떤 만족보다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힘들어도 기쁨이 있으시구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이렇게 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어떤 믿음을 성장시키고 쌓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부딪히고 그래도 또 이런 사역을 하는데 가장 방해되고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멈추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옆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제 같이 일하면서 막 좀 부딪히는, 이제 별것도 아닌데 부딪혔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속에 화가 생기는 거예요. 화가 생겨갖고 막 분통이 터져. 그러다 욕을 잘 안 하는데 하도 이제 욕을 들으니까 나도 그 욕이 이제 내 안에서 막 나오는구나.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이제 그 오전에 일하는 2시까지 하고 가는 언니가 있어. 내가 언젠가는 죽여버릴 거야, 내가. 이제 가만히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너는 죽고 나는 살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옆에 나도 이제 순간순간 기도하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화가 차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오늘 말씀 딱 듣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내 안에 아직 그 사랑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기 이제 여기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이렇게 사인을 주셔요. 나 이제 모르는 사람이잖아. 어떨 때 이제 그냥 지나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저분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이제 속으로 기다리면서 이렇게 지나오다가 순간 이제 확 돌아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여기 드림교회 이쪽에 있는데 놀러 오세요. 뭐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더 편해. 젊은 사람들은 따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면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뭐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는 그분한테 전할 뿐이고 하나님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만남을 통해서 또 일하실 거고 그 담대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뭐 사명자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어떤 그 사명 그걸 어떤 것인지 또 알아가고 또 진행되어지고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럼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걸 가장 확실히 믿고 그걸 확실히 적용한 건 뭐냐면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요. 왜냐면 사랑은 진짜 받은 만큼 줄 수 있거든요.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은지 그거가 똑같은 사랑이 아이들한테 가게 되는데 전 여하튼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부재였잖아요. 외국에 계셨잖아요. 엄마도 종일 일하시는 집에 안 계셨어요. 저는 그 그림이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물론 그분들은 우리를 마음 깊이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지만 그런 표현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서 그 근거를 찾았어요. 내 부모가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 없는 온전한 사랑을 주셨다. 그렇다면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유전자가 있고 그런 사랑을 난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걸 제가 그때 확실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내 안에 나는 하나님 닮은 유전자가 나한테 있다. 내 부모에게서 환경에게서 어린 시절 그 상황에서 왔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성품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아이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걸 아니까 내가 기능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신 집사님 한 분이 5분씩 정도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질문에 저 대해서. 같은 경우도 1번 믿습니다죠. 뭐 두말할 것 없이 믿습니다인데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과연 뭐 때문에 만드셨을까? 옛날에는 정말 항상 맨날 땅만 쳐다보고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맨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상처를 했잖아요. 그래서 늘 이게 우울함감이 항상 우울함감이 늘 쌓여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동민이를 만났잖아요. 두 번째 동민이를 만나서 걔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게 이제 확확 와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부터 너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이뻐. 그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부르셨을까. 한 50 몇 년 만에 계속 콜링을 했는데 내가 목사라고 저 하나님 안 만날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이런 식으로 살다가 딱 드림교회로 오면서 차츰 말씀을 대하면서 이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나고 왜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게 이제 또 계속 이제 각인이 되고 또 양육반을 계속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알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 있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사랑하는데 너 왜 자꾸 아니라고 거부하는 거야. 이게 계속 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로망이 나는 언제 사명반을 했을까? 사명자반을 언제 할 수 있을까? 이게 늘 생각을 했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사명자반을 하신다면 나 과연 사명자반까지 갈 수 있을까? 성숙자반도 사실 긴가민가 했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성숙자반을 그대로 올인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계속 또 할 수 있게 또 힘주시고 이래서 또 한 해가 그것 때문에 제가 한 해를 또 보냈고 정말 솔직한 얘기로 정말 기대가 됐어요. 이 사명자반 할 때. 네, 열심히 정말 체력적으로 좀 오늘도 저녁을 한 4시에 먹고 출근하고 지금 이제 왔는데 그래도 이 힘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 공부 때문에 내가 또 한 주를 또 살아가는 힘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실 반찬 사역이든 주일 식사팀이든 식사 봉사를 하면서도 그 행복감이라는 게 순간순간 매주 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성심껏 기도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어르신들한테 또 나누고 감사하다고 막 또 헌금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도 주시고 감사하게 잘 먹고 있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 최근에 또 전순여 권사님 댁을 저희가 신방을 하고 있어요. 그냥 도시락을 싸들고 식사를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인데 우리가 다 같이 오늘도 가서 또 신방도 하고 그러므로 그게 행복감이 배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사역에 참여를 못했더라면 그냥 주일에 한 번씩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들러리 뭐라 그럴까 예배를 관객처럼 이렇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보고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일단은 발을 디디고 반찬 사역이라는 데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고사모님의 그 기도에 또 정일호 권사님의 그 리더에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서 우리 4-5명이 다 또 사진 올려주신 주영 집사님의 그 한 분 한 분의 그 달란트가 다 뭉쳐져서 반찬 사역이 지금 이것까지 오고 있고 또 기쁨을 주실 저의 기쁨이 다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집사님들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주 한 주가 너무 기쁘고 또 한 주가 기다려주고 다음 주에 내가 뭘 해드릴까 기도가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방해할 거는 없고요. 단지 이제 제가 체력적으로 좀 다운될까봐 그걸 두고도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체력적으로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게 나 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이게 사명이 딱 닿으니까 한 주 한 주를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 맡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 4분 사역자분들을 생각하면 나는 이건 뭐 세발의 피지 생각이 돼가지고 열심히 아무튼 사명자 반 공부를 하면서 요거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매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는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 주세요. 그냥 자는 점에 데려가 주세요. 내일 만약에 필요로 하시다면 제 눈을 띄워주시고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 아무튼 정말 체력적으로 독감 안 걸리고 겨울 잘 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찬 사역하면서 사실 그게 조금 두려웠거든요. 한 주라도 내가 사실 뭐 제가 빠진다고 해서 그게 뭐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옆에 동역자 붙여줄 테니까 열심히 힘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열심히 힘내서 네. 잘 하고 건강과 있습니다. 체력을 위해서 이제 네, 기도해야 되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만약에 어떤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사역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애들 한번 봐보세요. 악기하는 애들. 그러니까 분명히 못했는데 언제부터 이거 엄청 잘하고 있어요. 너무 왜냐면 하나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새신자반 하면서 재정학교 할 때 얘기했나? 아무튼 얘기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보통 세상은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거기에 그런 것 그 자리에 딱 맞는 지혜와 맞아요. 능력을 맞아요. 하나님이 딱 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진짜. 그냥 확 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맡는 건 복이에요. 복. 아멘. 저 너무 굉장히 감사해요. 힘든 것도 있지만 굉장히 복입니다. 집사님 네. 멀리서 금천동에서 그러니까 날라오신 너무 우리 감사해요, 집사님 진짜. 유류비와 모든 것 맞아요. 몇 배로 주께서 채워주실 걸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 재정 관리도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전부터 사모님처럼 말씀으로 일단 믿고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명자. 질문을 해서 근데 그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우리 친정 쪽에는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었거든요. 뭐 이렇게 굳이 따져보면 외삼촌 한 분 계시는데 엄청 신실하셔요. 어렸을 때 방학 때 놀러 가면 꼭 교회 가야 되고. 근데 워낙 멀리 사세요. 울산 사시다가 뭐 여수 지금 여주가 거기 사셔서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친정에는 아무도 저기 아버지 쪽은 아예 그러면 집사님이 처음이네요. 예. 오. 그래서 뭐 너무 중요하다. 예, 저 큰 집이든 고모는 쪽이든 고모는 아예 불교적이고 그래서 하에 교회랑 교회 기억자도 예, 모르시고. 예. 그래서 이제 와. 저희가 그래서 우리 친정에서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소문 났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외가댁에서 처음이었는데 집사님도 똑같네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면 아침 먹고 일찍 교회 가는 줄은 엄마가 알아요. 시골 가서 자면 그래서 가끔 이제 힘드실 때 날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 얘기를 해요. 엄마도 힘들면 하나님 자꾸 기도 좀 해요. 그런데 난 아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교회 좀 나가세요. 뭐 이러면은 난 그건 힘들 것 같아 이렇게는 하세요. 근데 그래서 생각해 본 적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친정에 처음에 저기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목적이 있을까라는 그런 거는 진짜 오늘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가장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이 있는가. 저는 부끄럽게 보면 엄청난 사역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드림교에서 하면 뭐 이제 성탄절 때 삼키고 요번에 처음 이제 추수감사 때 이제 그냥 꾸미고 뭐 제일 큰 것들만 많이 하셨네. 그냥 한 건데요. 굵직굵직한 것만 하셨네. 쉽지 않아요. 이제 그거 이제 하는데 그 성탄절 할 때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쁘게 꿉니까? 네. 충분히 이해 가요. 고민하고 이번에 너무 예뻤어. 요번에 더 너무 고민됐어요. 앞에 이거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봐 별의무사 남편이랑 막 꾸미는데도 엄청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비용이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딱 꾸미고 나면 너무 이제 예쁘고 그러면 막 주위에서 예쁘다 막 많이 그런 것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앞에 성장할 때 예쁘게 꾸민 게 예뻤고 또 추수감사절은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는데 나름 바구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배에서 주사다 했는데 또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냥 너무 또 예뻤어요. 하고 나면 또 만족스러운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 만족과 또 사모님이랑 다들 보시고 예쁘다, 다들 잘했다니 또 기쁘고 또 하나 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꾸미는 또 재미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쁨이 있고 하스피는 뭐 가끔 이제 그 어른들 식사 때 해드리고 이렇게 차려드리고 그건 진짜 너무 그러시면 그럼 해드리면 항상 피자님이 어른들한테 정말 부끄럽죠.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고 이제 또 이제 성교사님들 오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뭐좀 차려드리고 또 우리 사역자분들 또 저기 막 적다 그럴 때도 기쁨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고 예. 그래서 그냥 할 때는 고민되고 그렇지만 하고 나면 또 그런 좋아하시는 모습들이 기쁘고 또 하나님도 분명 좋아하시겠다라는 기쁨이 있는데 그 방해되고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 저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랄까 제 사정 어떤 뭐 그렇죠. 뭐 이제 또 이제 쉼을 좀 맞아요. 바랄 때도 있고 누구나 다 똑같이. 공적으로 힘든 게 사실 제일 큰 그리고 방해. 이제 뭐 핑계 같지만 항상 양쪽 어른들이 편찮
사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맞아. 신경 네, 쓰고 맞아. 또 주말에 참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다 보면 가끔 교회 일이 버거 이렇게 신경 쓸 맞아. 때가 있고 또 하고 나면 기쁜데 하기 전에 막 다 이제 그래도 주중에는 일하다가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내가 제 개인적인 쉼을 너무 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히 우리 신혜 집사님은 매주 나와서 그냥 반찬 생각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쩌다 하는 사역도 저는 가끔 그냥 무슨 제 기회요. 똑같이 기회요. 게으른 분일 수도 있고 좀 개인적인 어떤 쉼을 너무 요구하는 건 아닐까라는 제가 지금 근데 이제 부족한 갱년기도 것 같아요. 있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체력이 네.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 핑계 같은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이해해요. 충분히. 나이 들수록 몸 따로 마음 따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명절 때도 갔더니 이제 아버지랑 이제 그 치매도 오시고 이제 한쪽 분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엄마가 많이 힘드세요 옆에서. 그러면 이제 엄마는 늘 힘든 얘기를 저한테 좀 풀어서 얘기를 하세요. 힘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들어주고 엄마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두 분이서 여행도 가고 바람 쐬어드린다고 계획도 잡고 그러면 케어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르신들 입만 맞춰야 되고 아버지가 화장실 갈 때마다 다 부축하고 가야 되고 이제 근데 그런 시간도 엄마한테도 필요하고 아버지한테도 필요하니까 근데 어떨 땐 지치는 거예요. 마음이. 엄마가 계속 힘든 얘기를 저한테 하면 맞아 그래서 한 번은 요번에 엄마한테 울면서 얘기했어요. 엄마 나도 지친다고. 엄마 힘든 거 아는데 엄마 힘든 거 한 번만 얘기해서 좋겠다.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시니까. 그럼 나 누구한테 얘기하냐? 아빠가 그러는데 어떻게 얘기할 근데 수가 없잖아. 엄마는 아빠가 그동안 고생시킨 얘기를 저한테 지금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전화로. 근데 엄마가 되게 좋으시고 정이 많으시고 아버지 때문에 힘든데 아버지 어떻게 될까봐 그저 애기처럼 지금까지도 엄청 먹는 거부터 안 그러면 우리 친정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을 것 같아 엄마는. 그런데 그 힘들면서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힘든 걸 저한테 얘기 다 하는 풀어야지. 거지. 풀어야지. 근데 저도 맨 처음 엄마가 안 됐고 불쌍하고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제가 이제 지친 거죠.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네.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화가 많아져가지고 맞아. 그렇죠. 맞아요. 이해해요. 엄마 힘들고 지쳐 이제 엄마 힘든 거 아는데 엄마 힘든 얘기 딱 1시간만 하면 안 될까 이제 누구한테 얘기냐고 또 이제 서운해 하시는 거라서 나도 힘들어요 엄마 했더니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나한테 또 마음도 안 좋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제가 이제 마음이 지쳐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들 편찮으니까 늘 먹을 거 얘기하니까 자주 찾아가야 된다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이게 뭔가 이게 여기 교회 사역도 그렇고 기쁨보다는 막 일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다 모든 게. 몸이 지치는. 네, 마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여기 사역자반 아니 저기 우리 여기 양육반에서 하시원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그래도 또 하나님 안에서 또 그럼 회복되고 맞아, 또 네. 굴곡이 있어요. 여기에선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 이렇게 풀으셔야지. 부정적인 말보다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게 엄마한테. 그래서 이제 늘 엄마한테 엄마 맞아. 위로하고 엄마 하고 이제 늘 그랬는데 저도 이제 어느 순간 지치니까 한계가 오지. 한계가 엄마 이제 오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근데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서 또 이제 반성을 하죠. 맞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했더니 나도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 아이고. 그래서 엄마가 안 됐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그런 엄마가 근데 우리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래서 많으니까. 이제 기도를 또 하죠. 제가. 맞아. 그래서 그래도 아이고 엄마는 또 누구한테 할 사람이 없는 거야. 말은.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 제가 20몇 년을 완전 맞아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살았으니까 엄마는. 그래서 엄마가 교회 나가면 더 좋겠다. 그 그러게. 위로를 하나님은 더 맞아 원하시니까. 맞아. 그리고 그 또래를 만나서 네. 또 그러게. 같이 얘기하고 주고. 맞아. 호탕하게 또 긍정적인 분이시긴 해요. 나는 또 일하면서 또 호탕하게 웃고 이웃과 이러면서 또 푸시고 이러시긴 하는데 그래서 또 이제 그래도 부모를 위해서 더 많이 제가 뭐랄까 참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도저히 자신이 없고
반성이 네, 되죠. 반성되고 진짜 기도하시고 네. 이 사역에 대해서 말하다가 또 어쩌다 엄마에 대해서 하고 나면 또 그러니까 부모님도 어르신들 부모님을 찾아뵙고 맛있는 거 드리고 또 뭐 해드리고 여행 가서 즐거워하면 또 기뻐요. 이렇게 또 해드리니까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더 많이 해드릴 걸. 그렇지. 근데 또 그 과정 하기 전까지는 되게 또 이제 힘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부모님을 다 또 저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섬겨야 되니까. 네 분 다 계시는 거잖아. 아니요 시댁은 시어머니, 시어머니. 친정은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 계시죠. 아이고, 큰일 나네. 큰일 났어. 일단 체력이 제일 그거다 그쵸? 체력적으로 힘들 때. 근데 집에 그냥 모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시어머니 따로 사시는데 자주 저희가 주말만 되면 찾아와 뵈려고 하죠. 찾아뵈야죠. 거기 이제 요양보호사님이 아, 맞다. 매일 오셔요. 오셔서 또 오히려 어머니는 바쁘셔서 주일날 묵상도 못 하시는 거잖아. 아니 그거는 핑계야? 다른 식. 이제 하실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우리 오 집사님 무장을 하고 계시고 따셔 보여요. 아니 저기 오늘 피부과를 다녀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그쵸. 오늘 날이 추웠어요. 추웠어. 네. 숨을 막 쉬려고 그렇죠. 나도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이렇게 몸살 올 것처럼 맞아, 맞아. 으스스스해 지금. 그래서 막 빨리 약을 드셔버리세요. 그래. 약 먹고 막 두꺼운 옷 입고. 잘하셨어. 똘똘 말고 네, 똘똘 준비장을 알았어요 하고 준비장을 진짜. 하고 오셨어. 아니 이제 저는 1번하고 3번하고 조금 이렇게 엮이는 말이 뭐냐면 아까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해되는 나를 멈추게 하는 거 그거는 저도 똑같이 정말 내 마음을 진심으로 다했는데 그거를 곡해하고 이렇게 막 다른 말들을 전할 때 그때는 너무너무 억울할 때 억울할 때 그 심정은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그 연약함을 이 자신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연약했던 저를 이렇게 잘 성장시키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러니까는 이런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도 많이 연약하지만 이 또 사명자반을 통해서 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목적,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의 목적을 사명자반을 통해서 더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그런 과정도 지금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그걸 제가 이렇게 디딤돌처럼 밟고 올라서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온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시켜 가시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또 그 사명자반을 통해서 저를 또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글쎄 그 달란트 제가 교회 안에서 뭐 크게 뭐 이렇게 재정 관리 엄청 잘해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거 아니 그 하셨잖아. 많아요. 엄청 수월하게 해요. 아니, 재정을. 그래서 달란트가 많으신데. 맞아요. 저 주일날 기도도 예배 쉬는 거. 아니 두 분이서 밴드에 그거 성실하게 올리시는 거. 두 분이서 시를 쓰셔. 글도 하나님의 잘 시. 너무 아름다우셔요.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아니 열심히 맞아요. 예배 끝나서 열심히 밥 먹는 거 말고는 제가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집사님들처럼 뭐 크게 이렇게 눈에 띄게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그 달란트가 무엇이 있을까? 엄청 많으신데. 우리 집사님은요, 다른 제가 분들은 즐겁게 하시잖아요. 전도회 많이 맞아요. 같이 갔잖아요. 저 집사님은 너무 큰- 진짜 장점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집사님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시죠? 60 넘었죠. 한갑 넘었잖아. 정말요? 오, 진짜? 한갑 넘었어요. 웬일이야. 그쵸? 근데 아이고, 집사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 중고 청년부들이 말한 거예요. 그 나 어른이다 이런 게 없어요. 나 어른이야 이런 거 없어서 중학교 1학년이면 1학년대로 우리 쉐마스쿨도 저랑 같이 하잖아요. 애기면 애기한테로, 엄마면 엄마한테로, 그 다음에 뭐 청년부면 청년, 딱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위에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같이 있어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애들이 불편해하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같이. 근데 만약에 나는 좋은데 애들이 힘들어하면 못 같이 못 사역하기 가죠. 힘들잖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안정감을 느껴요. 왜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돌봐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케어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진짜 연령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요즘 애들 꼰대란 말을 쓰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 게 이 세대 간의 그 뭐지 이 격차를 완전히 줄이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옛날에도 제가 그걸 느꼈는데 필리핀 갈 때 느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집사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저랑 같이 이렇게 사역할 때도 집사님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100% 이해가 되든 안 되든 100% 그냥 순종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해주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 뭐지 이 뭐라 이렇게 거스리는 게 없어요. 예, 뭐 왜냐면 집사님도 연륜이 있고 지금까지 경험이 있고 나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얼마나 또 더 많은 걸 아시겠어요. 근데 이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봐주시고 따라주시고, 그래서 저는 되게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고. 많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드림길 이제 교제를 저랑 첫 만남을 한 거예요. 아 진짜요? 저 큰일을 하셨네, 진짜. 에이렌에서 맞아. 집사님하고 정현욱 권사님하고 두 분이 아니 정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이 꼭 필요하다고. 왜냐면 집사님이 또 사람들을 되게 즐겁게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달란트가 아니, 달란트.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전도할 때 좋아요, 그게. 이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있잖아 있는데. 달란트가 너무 그럼 많으시네. 이게 아무튼 근데 짧게 하자면 그 정원사님이 전화 와서 집사님이 꼭 필요하다고 꼭 나오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학원 원장이지만 집사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딱 나가는데 신입사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그냥 엄청 그냥 몰려드시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집사님 못 올 뻔했네. 아이고 크게 공헌하신 분을 몰라뵀네. 근데 딱 앉았는데 굉장히 온화한 인상으로 인상이 좋죠. 네, 인상으로 조곤조곤 말씀을 하시는데 아유 참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 집사님 때문에 사실 뭐 동민이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 또 얼마나 생각하면 기쁘시겠어. 그래서 오 집사님의 그 전도하는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 가만히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오 네, 집사님. 처음 들었네. 그랬어요. 예. 아무튼 너무 귀하십니다. 네, 우리 진짜. 집사님. 그 맨날 달란트 없으시던 난 하는 거 없다고 맨날 그리고 그러시는데 그 제가 회계 하시잖아요. 네. 회계 이거 정산하시는데 이게 해외로 가면은 1,000단위가 맞아요. 넘어가요. 엄청 큰 금액이고 뭐 나갈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걸 제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애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옆에서 보잖아요. 근데 전도행 때 보통은 회계하는 사람이 잠을 못 자요. 왜 매일매일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지. 근데 집사님이 굉장히 편안하게 그걸 하시더라고요. 이건 달란트구나. 그리고 되게 즐거워하세요. 이걸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맡겨도 부담이 없는 게 즐겁게 감사하게 맞아요. 하시니까 이게 내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이것 때문에 미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도 막 수월하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짧게 또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저는 어쨌든 우리 그 사모님이 어떤 연배를 떠나서 우리 사모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모님의 또 모습에서도 저는 많이 배우거든요. 이게 배우는 게 있어요. 아니 진짜 그래요. 아니 제가 우리 뭐 이렇게 집사님들 여기 사모님 다 계시지만 교제하다 보면 배우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저는 제 것으로 저는 취하고 싶거든요. 아멘. 맞아. 좋은 그런 장점들을. 겸손하셔서 네. 가능하죠. 근데 이 사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방에서 같이 룸메이트로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청년부 아이들한테도 분명히 이렇게 맡길 수도 있는 부분을 사모님이 그거를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 이게 섬기는 모습을 저는 맞아요.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 그게 스며드는 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맞아.
이번에 집사님 때문에 제가 진짜 큰일 눈물 나게 하셨어요. 맞아요. 감사했어요. 큰일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냥 한 건 없고 아이들이 다 잘한 건데 며칠 전에 유나를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아. 그때도 완전 무장을 했는데 유나가 저를 알아보고 알아보고. 아 그래서 진짜. 이제 유나 너무 반갑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저녁에 문자를 보냈어요. 너를 길거리에서 만나다니 너무 막 행복했다고 막 그랬더니 허걱 이러면서 허걱 이렇게 얼마나 왔더라고요. 반가웠을까요? 너무 잘하셨는데. 귀한 달란트께 귀한 집사님입니다. 진짜 귀한 네, 집사님이세요. 네. 맞아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 우리 주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에게 그 보내신 목적은 그 일단 우리 가정에 이제 김인이도 교회 안 다녔었는데 이제 같이 다니고 또 유진이 아기 때부터 그러네. 기어서 6개월 때부터 기어서 이제 진짜 주일마다 이제 너무 열심히 다녔. 그리고 이제 남편도 마음속에는 그 청년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것도 갖고 이루어졌구나. 또 이제 치유 김인이랑 워낙 손잡고 많이 치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저희가 사기를 당하고 또 하나님 막 이게 재정적으로 모두 물질적으로 또 우리 치유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전하는 걸 너무 기쁘어가지고 너무 과하게 문제 과하게 저는 그래서 언니들한테도 계속 기승전 끝까지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뭔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너무 과해서 이제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나눔 하나님이 이제 사랑을 많이 붙여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나에게 있는 걸 계속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면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좀 그런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눈 다음에는 이제 오히려 나눴더니 그 권사님이 저를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제가 부모한테 못 받은 그런 뭐랄까 이렇게 너무 보고 싶어 막 이렇게 이런 사랑 있잖아요. 처음에는 좀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사랑을 막 깊이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아빠도 그 전에는 뭐 한 해가 지나면은 절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아빠였는데 제가 막 와락 안고 막 아빠 사랑해 막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많이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 아빠가 다른 때는 반응을 안 하는데 아빠 사랑해 하면 이러는 거예요. 약간 치매도 있으시고 그런데도 그래서 그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 이렇게 많이 표현 그 전에는 이제 말이었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지금 많이 우리 가정에서도 저녁마다 이렇게 손잡고 짧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축복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저녁에. 근데 우리 신랑이 그래서 그걸 더 느끼게 된 게 저는 이제 말로만 맨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딱 컷해 주는 게 저희 남편인 것 같아요. 어떤 행동도 사람들하고 많이 통화하고 막 이런 것들도 너무 과한 거예요. 뭐든지 뭐 하나에 꽂히면 너무 과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과한 거. 그걸 우리 남편이 커트를 잘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부모님, 엄마 이제 아빠 안 계시고 이제 첫 그건데 명절인데 엄마한테도 이렇게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다 하고 사랑 축복해 하니까 엄마가 눈물을 막. 근데 이제 또 용돈을 드렸죠. 그러니까 또 언니까지 용돈을 드린 거예요. 언니는 맨날 이제 주는 입장이었는데 받으니까 이게 너무나 그게 또 작은 돈이지만 일단 이렇게 사랑 이렇게 행동으로 좀 하는 거구나 이런 또 배우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래서 말로만 그 언니한테도 이제는 조금 저번에 영화 사모님하고 큐티하면서 절대 이게 그냥 상대방이 말하면 그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너무 좋고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 만나게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요즘 조금만 이야기해 짧게 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남편이 이게 커트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구나. 그리고 뭐든지 꽂히면 그거에 막 이렇게 집중하는 그게 있어서 요즘 좀 경매에
하고 하여튼 좀 이렇게 뭔가 꽂히면 다른 거에 집중을 또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저 그래서 맨날 이제 발란트로 네. 쓰시네. 그리고 돕는 자. 저는 그렇게 뭔가 옆에서 이렇게 맞아, 좀 맞아. 뭔가 잘 음식을 도와주시고.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다 내 손이 들어가고 한 번 씻어주고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거예요. 아 저것도 내가 진짜 먹으면서 그런 그런 역할을 기쁨이 있어서 그 약간 돕는 자가 아닌가 그런 그게 지금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감- 사실은 역할을 우리 교회를 나온 지가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 근데 집사님이 없는 그것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맞아. 어디서나 계셔. 맞아. 어디서나 계셔. 그리고 누구와도 네. 누구와도 잘 도와주시고 맞아요. 어떤 분이 옆에 있어도 리더로 있어도 잘 도와주시고 진짜 너무 귀한 감사하네요. 달란트가 그게 저에게 많아요. 기쁨. 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신집사님도 왜 이렇게 그 반찬 그 사역 하시잖아요. 제가 올해 갑자기 저희 아빠도 혼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식사를 밖에서 하시고 근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려서 제가 한 번씩 음식을 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반찬이 딱 왔는데 우리 아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다 얼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아, 그 진짜? 국만 얼려가지고 왜냐면 국이 다 종류가 달라요. 근데 만약 그거를 밖에서 사 먹는다 하면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또 아빠가 돈을 그렇게 막 쓰시는 분이 아니어서 그걸 얼려가지고 아이스박스 해가지고 이거를 한 번을 보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위에다가 뭐 이거는 육개장 뭐 이거는 뭐 이거 적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했던 반찬이랑 같이 해서 반찬을 얼려서 보낼 수 없으니까 반찬 우리가 먹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섬김을 우리 아빠한테까지 가는 부산까지 갑니다. 이제 반찬이 생각을 못했네. 부산까지 배달로 가요. 우리 아빠도 돕고 노인이시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아무튼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근데 또 우리 집사님 그런 것도 뭐 부엌에서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제 집사님 또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되게 잘 섬기세요. 딱 주님이 마음 주시면 탁탁탁 순종해서 섬기는 게 또 있으세요. 너무 귀하고 보면 한 분 한 분 달란트가 진짜 맞아요. 많으세요. 너무 아름다워.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최 집사님은 우리 교회 나오기 전부터 저는 감동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어른이 있을까? 진짜 왜냐면 애들만 교회를 다닐 때였어요. 근데 명절 때마다 인사를 빼놓질 않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배워야 된다. 이런 건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를 딱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섬기는 걸 기쁘게 하는 것도 되게 좋고 나는 우리 고사모님 보면서 태영이를 보면 고사모님 보여요. 태영이가 엄청 성실하잖아요. 충성되죠. 누구랑도 부딪히는 게 없어요. 부딪히는 게 없고 항상 어떤 사람이어도 한결같이 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태영이랑 같이 있으면 근데 그게 다 엄마로부터 보니까 엄마로부터. 그러니까 밖에서 애들이 잘하면요 엄마 위신 살리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잘하면 다 부모님 칭찬해요. 어떤 부모? 쟤는 도대체 어떤 부모님이 이래 저럴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왔는데 아유 수고했어 운전하니라고 그러니까 응?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운전한 사람이 동민이하고 너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하긴 하는데 그죠. 이게 어떤 말하자면 이제 사명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묵묵히 그 자리에 힘들지만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태영아 그런 거 네가 힘들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헛된 거 없어. 나중에 맞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그냥 감사함으로 해. 그러니까 그저 누구였죠? 지섭이? 아우 저 김씨 저막 너무 웃겨 죽겠어 지섭이 때문에. 그리고 태영이가 지섭이가 여하튼 교회에서도 자고 싶고 막 이렇게 맞아. 또래랑 어울리고 싶은데 사실은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태영이가 그걸 다 맞춰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나한테 자고 물어봐요. 싶다면 자꾸 물어봐. 엄마 괜찮아? 엄마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섭이가 교회에서 자고 싶다면 같이 자주. 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도 그렇게 진짜 못해줘요. 맞아요. 근데 같이 자주고. 참 기회를. 그래서 너 태영아 너 괜찮냐 그랬더니 나름 재밌대요. 그리고 배울 것이 있다고 배울 그러더라고요. 것이 있어요. 배울 지섭이는 보면 1대1로 있잖아요. 그러면 배울 게 있어요. 애를 배울 게 통해서 있다고. 딱 약간
내가 저런 모습을 잃어버렸지. 이런 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게 있는데 대단하다. 세영이가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나름 좋은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너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너무 참고 있거나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얘기해. 그랬더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너무 귀한 마음을 참, 가지고 있어요. 옆에서 참 잘 자. 뭐 자다가 뭐 저기 하지 않아. 엄마 벌써 코 골아요. 그래서 잘 잔다고 그러더라고. 그 청년부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맞아요, 귀하고 맞아요. 너무 귀- 예쁘고 귀하고 예뻐요. 이번 다들 맞아요. 진짜 이번에 사모님이 너무 또 잘 아. 케어해 주셔서 아니에요. 너무 잘 키워주셔서 제가 잘 케어했습니다. 뭐 기본적인 마음밭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진짜 이번에 청년부들이 네. 너무 예뻐서 네, 그래서 우리 사명자반도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 좋은 시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아까 여기 재정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 간증처럼 얘기 나누면 우리 이번에 성탄절 헌금 있잖아요. 성탄절 헌금을 이번에 이제 기도하면서 사역자들 이제 기도하면서 이걸 우리 성탄절 헌금 다 외부로 보내니까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할 때 우리 교회 여하튼 탈북민 가정 애들 오잖아요. 근데 이 탈북민 가정 애들이 처음에 전도에 못 간다 했어요. 돈 때문에. 근데 그 돈이 왜 안 되냐면 북한으로 돈을 보내고 있대요. 북한에 그걸 뭐라 하죠? 브로커들 통해서 네. 보내는 돈이 있대요. 엄청 적게 그러니까 도착한다. 동생이 수술을 한다 그러면 그 돈을 또 보내야 되고 또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들이 엄청나게 일을 몇 개씩을 하는데도 항상 부족한 거예요. 보내야 돼.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완전 기적 같은 일이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원래 얘네들을 돕기 위해서 했잖아요. 했는데 이 부모님들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가지고 재정을 상당 부분 많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저번에 원웨이 캠프 할 때 7만 원도 없다 안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용돈 자기 모아가지고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가져와서 나머지 우리가 도와가지고 간 거거든요. 7만 원도 안 되는 못한 4만 원이었나 봐. 그것도 안 했는데 이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감동이 된 거야. 그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이 일하느라고 종일 일하느라고 애들 데리고 그런데 다니보지 못하는데 교회에서 간다는데 얘네들이 그거를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보내지 않아서 애들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탄절 헌금을 20씩을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리 집에 또 쌀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쌀 한 포대랑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쌀 한 포대랑 20kg랑 그 20만 원이랑 해가지고 명절 때 다 방문을 해서 드렸어요. 이분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시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재정을 잘 사용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네들이 그냥 애들이 좋다니까 보내고 뭐 애들 요 정도였는데 이 교회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관심 있고 맞아. 호의적이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예전에는 뭐 늦게까지 모임한다 그러면은 뭐 부모님들이 되게 언짢은 그렇죠. 소리 하시고 막 맞아. 그러셨는데 지금은 그런 걸 일절하지 않으시고 이번에 롯데월드 우리가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었거든요. 애들이 너무 가고 싶어하고 자꾸 끼리끼리 가려고 해서 그렇게는 가지 마라. 같이 가야 된다. 그러고는 이제 같이 데려간 거였는데 그것도 아무 말 안 하고 돈을 다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늦게 그때 10시 넘어갔잖아요. 11시 넘어갔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와 이 재정 우리 헌금 그리고 저희가 그거 드릴 때 북한으로 돈 보내고 싶으시면 이걸로 보내세요. 이번에 태국 가는 돈 너무 많이 쓰셨으니까 이걸로 아픈 가족들한테 보내세요. 이렇게 우리 헌금이 이 드림교회 헌금이 북한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막 소름 끼치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진짜 너무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이게 사실 2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라고. 근데 마음을 열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이렇게 막 눈치만 보고 있다가 긴장하면서 북한 사람들은 그게 있대요. 이 사람들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 경계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딱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마라탕 그 집에 가서도 효선이네 거기 가서도 쌀 갖다 드리고 이렇게 갖다 드리고 우리가 38만 원치를 먹었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싹 다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현금으로 딱 드리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재정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우리 또 다 이제 또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단톡에 올린 거 보셨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식사를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 셀별로 하잖아요. 고정으로 하고 그 셀에서
모든 책임을 다 하기로 했어요. 그 셀에서 뒷정리까지 싹 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첫째 주는 누구죠? 첫째 주가 정인호 권사님, 둘째 주가 우리 여기 오영미 권사님, 오영미 권사님 셀이고 셋째 주가 이경 권사님 셀이고 넷째 주가 이제 그 뭐지? 청년 셀이랑 김혜경 권사님 셀을 격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5주 때는 남자 셀은 설거지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역자 저랑 영화 사모님이랑 식사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청소 있잖아요. 청소는 저희가 아이들에게 이게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훈련이겠다. 대청소는 같이 하지만 평소에는 안 하잖아요. 근데 한 셀이 4-5명이 돼요. 그러니까 4-5명이서 선생님들이 교제하면서 애들과 청소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셀에 다 들어가면서 남자분들이 지금까지 혼자 하셨거든요. 혼자 하셨어요. 근데 혼자지만 아내는 자동으로 데려와가지고 하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역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게 너무. 그래서 한 번을 해도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돌리고 애들한테도 너무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전체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만나서 우리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그것에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서로 기도해주며 중보해 주기를 원합니다. 서로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망자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부딪혔던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기대합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이들의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